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일 무더위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들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영적인 열정은 더 식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인 열정이 식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The Doomsday Clock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지구 종말 시계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1947년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격월로 발행하는 잡지인 불리틴이라고 하는 잡지에 핵 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 위협과 또 테러, 지구 온난화, 천재지변, 다양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반영해서 이제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인류는 멸망할 텐데 지금 이 인류는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이걸 나타내는 시계를 만들어서 해마다 이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도 어김없이 이 불리틴 잡지에 시계가 게재가 되었는데요. 이 지구 종말 시계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2020년 1월에 발표된 내용은 지금 현재 23시 58분 20초를 가리키고 있어서 자정이 되기 딱 100초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 세계적으로 심각한 가짜뉴스의 문제가 불거지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작년보다 20초가 더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구종말시계 역사상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간이고 공식적으로 초 단위를 처음 사용한 해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대의 모든 불안의 요소들을 살펴서 귀납법적으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경고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의 성전이 무너지면 그것이 곧 종말이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보로 귀한 이후 지은 제2성전, 이후에 헤롯이 아주 크고 멋지게 화려하게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재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지고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 올 거라 생각했지만 제2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도
결국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스스로 종말을 가져올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난리가 나고 세상이 더 악해지고 세상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기후 변화나 전염병 같은 것으로 전 세계가 들썩일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말세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결코 이 세상에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종말은 하나님이 그 붙잡았던 시간을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실 그때가 비로소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종말을 가져올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천지를 무너뜨리시고 시간의 마지막을 가져오실 분도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또 있었는가, 이처럼 좋은 시절에 이렇게 완벽한 문명 아래 무슨 종말이냐, 사람들이 비웃는다 해도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하면 우리는 나가서 종말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우리는 종말에 대해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첫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종말이 되면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 결코 미혹받지 말고 결코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올바른 믿음 잘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일반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마지막에 얼마나 큰 혼란과 난리들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사실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물론 그런 혼란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더 걱정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미혹을 받지 않는, 여기에 우리가 더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시대의 혼란은 전쟁이 나거나 큰 문제가 생겨서 혼란인 것보다 더 큰 혼란은 바로 영적인 혼란이고 신앙적인 혼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종말에 있을 영적인 혼란과 영적 위기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어내고 사이비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하고 영적인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땅에서의 혼란과 고통보다 저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과 혼란이 더 큰 위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의 길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걱정하고 계신 거죠. 어쩌면 인류 종말의 수많은 위기들 앞에서 서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지도자를 만난다면 얼마든지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천국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멸망 직전까지 천국 문을 열어두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육신의 멸망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멸해서 영원토록 멸망의 자식이 되도록 우리를 저 이단 사입이 잘못된 지도자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려서 사람들을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연합한 가장 큰 이단 사이비 집단이 어디입니까? 저 북한이죠. 북한은 또 다른 신앙의 단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일성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을 올려다 놓고 김일성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여기에는 종교와 신앙이 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이처럼 정치를 논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정파적 이해가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이건 가장 큰 이단이고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말세에 이런 이단을 조심해야 되고,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종말이 될수록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나고 이런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죠. 10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11절에는 자연의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죠.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이 주님이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들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하, 종말이 가까웠구나, 우리는 이걸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루에 요즘처럼 몇백 명씩 확진자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백신이 쉽게 개발되기 어렵고, 그래서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정말 몇 년간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요즘 고3 수험생들은요, 수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학교도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렵고 답답하겠습니까? 게다가 교회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죠.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연약해지죠. 목사님들도요, 아주 정말 피가 마릅니다. 정말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이때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종말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 곧 종말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위기들은 사회를 격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BC로 나눕니다.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회를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셔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만한 지혜도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창의력도 주셨고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경험해 왔지만 그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새로운 문명을 꽃피우는 기회로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제도, 있는 문제도 반드시 답을 찾게 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를 꽃피워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가능성과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은 얼마나 무한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종말이라고 하는 이 불확실한 시대의 징조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간에게 없던 지혜와 능력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박해를 당할 때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도록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내용을 좀 더 넓혀보면 이런 인류 종말의 수많은 징조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장차 주실, 하나님이 주실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새 시대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위기들로 인해 사회가 격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새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에 걸맞는 지혜와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 시대의 새 문화를, 새 문명을 꽃 피워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믿고 또 장차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종말의 시대를 헤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종말의 때에 관한 가르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오늘이 종말의 날이라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종말의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한국교회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 나라 국민들의 희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엄청난 대격변으로 위기를 맞이하겠지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가능성과 장차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